에스겔서 9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문 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부모를 굉장히 좋아하죠. 다른 부모보다 자기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고 막 이렇게 하죠. 그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매사가요 다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죠. 또 여러분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기서 빼버리고 인간만 생각하는 게 불신자예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당연히 사랑하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빼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가진 돈도 그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먹어주죠. 내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요? 부요하신 자로서, 그러나 우리가 돈이 있는 자로서 없는 자를 위해서, 안 가진 자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사용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런데 불신자는 뭡니까? 그냥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네가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불신자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신자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설교 더 잘하고 있어요. 목사는 발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이 바이러스는요 멋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믿거든요. 믿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있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벌벌벌 뜨는 거예요, 두려워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가봤어? 봤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만물들은 심지어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심을, 그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여버리심을 다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겁니다. 불신자.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해,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 속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인침이라든지 인친다라는 말을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군데군데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씨를 심었다라고 한대요. 사람이 씨를 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씨를 지금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었지만 그 씨가 좋은 옥토밭에서는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뭐 이런 길가밭이나 이런 마음밭은 그 씨가 심겨졌지만 자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그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마음밭에서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운을 튀고 뭔가 이게 퉁퉁 불어갖고 이게 술을 튀어야 되는데, 발화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도와 환경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그 마음밭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아주 싸나운 가시 같은 그런 마음밭이면요, 그 환경에서는 이 씨가 발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씨인데, 이 말씀이라는 씨는요, 어떻게 환경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이 씨가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온도는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고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여기서 그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죠?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은 원래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쓸모없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새카만 밭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내버려두면 시커먼 밭에서 빛을 못 보는데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라, 온도를 만들어라, 씨는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씨는 부활이요 영생인 씨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이런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발화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환경과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씨가 이제 환경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내 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무가 딱 자라고요. 이 머리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머리로 막 자라는 거예요. 내 발도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발로 내 발이 막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나라고 하는 나무가 쫙 자라가지고요, 손, 발, 머리 할 것 없이 전부 지식, 돈,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가 되면 하나님은 낫을 된다라고 하셨죠. 그 낫을 된다는 게 내 사람이야. 이제 내가 그와 그가 내가 하나가 된 한 몸이야 라고 하는 인을 친다는 겁니다. 표를 하고 인을 쳐요. 그럼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좀 막막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열매가 됐나? 열매인가?
열매여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낫을 대시고 낫을 된다는 거는 지금 인을 치는 건데 내가 좀 열매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내 입으로 여러분 난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입으로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난 그거 보고 썩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네 안에 있다면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열매면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그 표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는 주님으로 주님의 씨가 들어와서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에 열린 열매가 딱 되면요, 이제 주님의 열매가 내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어떤 표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한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단식하고 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단식하고 울겠습니까? 자, 첫 번째 내가 세 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왜 내가 단식하고 울겠습니까? 내가 열매가 됐어요. 열매가 됐어요. 열매가 되면 하나님은 낫을 대서 인을 치시는데 인을 받을 만큼의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탄식하며 우는 자인데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첫 번째로 내 자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매가 이제 하나님이 인을 치실 만큼 잘라서 창고에 들으실 만큼 열매가 됐는데요, 내 마음 속에서요 끊임없는 가정한 일들이요 계속 여러분 그 도깨비 방맹인지 뭐니라 딱 때리면 이쪽에서 푹 튀어오르죠. 여기 딱 때리면 여기 푹 튀어오르죠. 계속 내 마음에서 뭐죠? 계속 뭐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어느 날은 튀어오르지요, 어느 날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튀어오르지요. 이기심을 좀 문대가지고 좀 낮춰놨더니 또 다른 게 푹 튀어오르지요. 시기심, 온갖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요, 열매가 안 된 사람은요 그런 게 튀어오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갖다 넣어놓으면 끝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갖다 넣었으면 데리고 오는 것도 해야죠. 그 사람 모든 자유며 재산이며 권한이며 다 박탈시켰으면요 풀어주는 것도 해야죠. 갖다 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그다음 낳았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키워야죠. 키웠으면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열매가 안 된 사람은요 그런 것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지. 남한테 부담 주기도 싫다고 그러고요, 부담 받기도 싫다고 그러고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담 주는 거 싫고 부담 받기 싫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이렇게 씨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열매는요 부담 주기도 해요. 여러분 보고요 예배 나오세요, 뭐죠? 부담이죠. 헌금하세요, 부담이죠. 그럼 부담 안 주려면 헌금도 하지 말고 회도 나오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입으로는 주여 맨날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너무너무 많은 거야. 끊임없이 이상한 것이 계속 나와요. 이거 보면 이거 나오고 저거 보면 저거 나오고요. 어느 날은 내가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는지 마는지 뭐 깨인 것도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내용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가를 해보세요.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우리는요, 사람이 태어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에 지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많이 이렇게 습득하고 이렇게 가지게 되면 대우도 받고 좋은 자리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수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남을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면 정말 섬기는 사람이 두두 돼야 되는데, 오래 다닌 사람이 뭐죠? 그만이나 떨고요,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고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왜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그냥 막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본 이상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여러분, 돈을 훔쳐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니까요, 딱 훔쳐 먹어버려. 그럼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딱 그렇게 되니까 그거 딱 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오래다녔다고요 주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는요, 내가 절대 남 미워할 생각을 안 해요. 미워할 생각, 남을 왜 미워해요? 이유 없이. 그냥 다 좋은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요, 저 사람이 내한테 뭘 어떻게 해가지고 미워해야 되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니까 바로 미움이 나와버려요. 원래는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와버려. 난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욕심이 나와버려. 지식 때문에 욕심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나를 만들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요,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돈 잘 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교회 오래다녔다고 섬기는 자라 생각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냥 주님의 발 앞에 가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여러분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열매 다 됐네. 그래서 뭐죠?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솟아나는 것에 대해서요, 무너뜨리는, 끊어내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욕심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있어요? 머리를 구멍을 뚫어갖고 욕심을 빼낼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탄식하며 우는 겁니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팔을 자른다고 여러분, 다리를 자른다고 욕심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상황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내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주인입니까? 주인도 아닌 내가 막 짜증내고 막, 왜 그래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쵸? 이해 안 됐어요? 목사가 오랫동안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보니까 열매가 아니더라니까요. 목사인 나에게서도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상황만 만들어지면 바로 내가 나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팔을 자르고 머리를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단식하며 우는 길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다가 딱 내가 이게 돈을 내가 이렇게 계산 딱딱 해서 훔쳐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딱 훔쳐 먹고 싶어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서요, 내가 또 이런 생각이 나오네요 하면서 단식하며 운다면 뭐죠?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내가 열매라 그런다고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두 대통령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울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왜 그런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이렇게 주님께 맞춘 자예요.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고 내 하사를, 내 목표를 주님께 맞춰버린 자가 회개한 자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회개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뭐 잘못, 그거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요, 열매가 되어지면요, 끊임없이 단식하며 우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귀한 열매를,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요, 단식하며 울 수 없어요. 오히려 비난하지요. 그런 사람을 비난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 속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모남이 계속 보여서, 튀어나와서 보여져서 단식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덜 익은 겁니다. 덜 익은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요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 화살을 쏘아서 마친 내가, 목사인 내가 탄식하며 울 때마다 주님은요 은혜를 더하고 더하셔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 화살은요, 주님께가 아니고 여러분, 전부 내 잘 되려고 나에게 다 맞춰놓고 있어요. 주님께 맞추는 게 회개한 사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단식하고 오세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가 그분의 그 씨가 내게서 자라가지고 내가 열매가 되면 내가 단식하고 울는 것이 내게서 나오는 거지, 멀쩡히 있는 내한테 뭐 하나님이 쭉 와가지고 나를 막 울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만드는 거죠. 더 성숙해지고 익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리를 모르고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 때문에 단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아는, 내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단식이 정말 없다면 나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 있으면, 내가 길을 가다가요, 내가 넘어져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을 내가 보면요, 내 몫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요, 자기 몫입니다. 그거는 내가 관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단식도 없고 울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나는 아직은 덜 익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세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대는 부모는 음희, 위험의 대상이었지 자식한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60년 정도 지나면서, 많은 세월도 아니죠. 우리가 절대 유럽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60년이죠. 그들은 600년이에요. 600년의 자유민주주의를 60년이 뭔 제도로 따라갑니까? 택도 안 닿아요. 상대도 안 돼요, 여러분. 60년 세월 동안에 부모, 아버지는요, 위험, 음희의 아버지지 무슨 사랑의, 봉의, 자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60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바뀌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이러면서 문제는 신앙까지 바뀌어버렸어요. 신앙까지 여러분 바뀌어가지고 거짓 복음, 편한 예수, 얼마나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는지 몰라요. 60년 동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휩쓸어가는 이런 유혹 때문에 내 자식이 휩쓸려 가고 있는데도요, 탄식도 없고 우는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보고 열매라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나만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가정한 일들 때문에 단식하는 자. 세상에 가정한 일들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썼습니다만 김영옥 교수는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에 같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국민의 격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민초, 백성, 시민. 이런 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가정한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요, 단식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응? 옆에 글을 읽어보세요. 외국인이 다 보는 한국을요, 정작 한국 사람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응?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개신교. 이 기독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개신교만 하더라도요, 거짓된 바벨론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통 보수 기독교가 말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했죠. 그나마 한국의 기독교의 횃불이라고 하는 이 합동척도 1에서 100까지 놓고 1에서 70까지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수집사, 안수식이에요. 목사를 모실 사람이 없어요. 전부 가짜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짜 데리다가 여러분 안수할 수 없어요. 30% 정도 남았는데요, 30%가 70%, 아니 그 외의 모든 기독교 단체를 무슨 제도로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무슨 마귀가 하는 소리만 한 줄 압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도 들어보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려요. 신앙생활은 평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평안해야지. 평안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지.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디다 점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평안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안 평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정말 우리 주님께 화살을 딱 맞추고 살면요, 안 평안으로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 지금 거짓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평안만을 말해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뭐예요?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한테 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부 가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뭘 따져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주님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게 사랑이죠. 응?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어떤 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혀 단식도 오는 것도 없으면서 은혜만 받으면 구원이래. 그러니 은혜를 말하죠. 사랑을 말하죠. 화해를 말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짜 복음주의자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활용을 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요 영혼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육신은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거짓 평안, 값싼 예수, 쉬운 예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을 말해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어떤 저항보다요 포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포용하자, 미신도 포용하자, 점쟁이도 포용하자. 그래서 다원주의가 돼버렸어요. 포용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도 아니 불신 신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포용하자. 형제끼리 형제로 살면 되지. 응?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는데도 종교 다원주의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막 범벅이 돼버렸는데도 내게서 탄식도 오는 것도 없다면 나는 주님이 낯을 댈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덜 익은 걸 과일 잘라다가요 주님이 먹지도 않아요. 쓸모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 예수여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너무너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누구든지 포용하자. 그래서 천주교도 이제 결탁하고 뭐 이런 모든 종교가 다 포용하고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구원을 준다고 말해요. 사회가 구원을 준다고.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사회가 구원을 주는데 사회가 구원을 주는 그 사회를 이용해서 뭐죠? 내 교회 성장. 신앙이 아니라 내 교회 성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옆에 적은 교회 성도 그거 싹 땡겨다가 큰 교회에서 몰수시켜버려요. 그럼 적은 교회는 뭐죠? 싹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난 교회 성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요 가짜고 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같은 하늘과 땅과 모든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데 말이 뭡니까? 99마리를 그냥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다는데 뭡니까 여러분 이게? 네 배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내 교회만 막 성장한다고 아니라 옆에 사람이 죽는 옆에 교회가 죽는데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목사는요 내 교회 성도가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이면 여러분 월급도 엄청 받고요 대우가 그냥 대통령 대우 수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3만 명을 10,000명씩 세계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교회로 만들어서 다 지역에 하나씩 떼줬어요. 자기가 거기 관여하면 또 10,000명이 한 목사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에 안될까 싶어서 자기는 뚝 떨어져 나와서요. 여러분 내 교회만 숫자를 많이 늘리는 그게 성장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옆에 사람은 배고파 죽겠는데 내 호주머니 돈이 가고 내 배만 부르니까 나는 그냥 아이 패네. 이거 패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에요. 요 1, 2, 3 때문에 내가 탄식하는 마음도 없고 흘릴 눈물도 없다면 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면서 뭐죠? 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도 뭐죠?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돌아가서 지금 이 시대는 6번째 인을 떼시는 오늘날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인을 받을 수 있는 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 내 자신의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는 거죠. 내가 손을 뻗으면 되지 안 되는 그 누구 때문에 우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사회에 너무너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어디 있어요. 말만 하면 잡아다가 지금 정강훈처럼 집어넣는데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70%가 넘어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끄뻑끄뻑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단식하고 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사람 보는데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그래 하세요. 글도 쓰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단식하고 그런 여러분 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외면당하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인이 되려면 그냥 제대로 돼야지 그냥 어떤 이렇게 모습만 대충 갖추고 있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 정말 주님이 정말 아까워할 수 있는 표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신앙인 그런 여러분 정말 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